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기 위함이었고, 또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출발점이 바로 예루살렘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은 자신들이 유하던 무명의 그리스도인과 마리아와 마가의 집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자신들을 굳게 붙들어 맸습니다.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한 적이 없었던 그들이 이제는 기도가 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들이 간구하던 것이라고는 오직 주님이 다스리게 될 나라에서 자신들이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욕망과 탐욕이 간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도에 자신들을 굳게 붙들어 매므로 자신들 안에 남아있는 탐욕과 욕심을 제거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임하실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간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성령님 안에서 그들에게 갖고 계신 장래의 계획들에 그들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간구의 내용들은 이전과는 다른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에 피가 베이도록 3번이나 기도하신 이후에 당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결단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자신들을 위해 살아오던 자신들의 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자신들의 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직 기도에 자신들을 굳게 붙들어 매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깊이 상고해 보아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오늘 본문 속에서 누가는 제자들이 올라간 다락방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볼 때 그곳에는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 후보에 올랐던 마띠아와 요셉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많은 여자들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에 대해서 약 120명이었다고 본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는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사실에 대해 말하기에 앞서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그들이 마음과 정신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는 제자들을 포함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사실에 앞서서 그들이 먼저 더불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 자신이 그들에게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가가 왜 120여 명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며 왜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이 땅에서의 생애 마지막 기도, 일명 대제사장적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신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바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될 때 그들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할 때 세상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 될 때 세상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언하고 믿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하나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하나가 될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하루 앞둔 그 순간 그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로 그들이 하나 되어지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신약성경 전체 가운데 마음을 같이하다라는 말은 모두 11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10번이 사도들의 행적과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사도들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그들에게 임하신 뒤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어지는 일에 힘썼다는 사실을 증언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뒤에도 제자들과 성도들은 성전에 모일 때에 마음을 같이했으며, 사내들인 공의에서 풀려난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한 마음이 되었으며, 또한 사도들이 이적을 본 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또한 빌립 집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주를 쫓았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성령 충만함 속에 한 마음 하나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가 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가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모두 다는 아니지만 그 가운데 몇 사람들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120명이라는 적은 수의 모임이지만 그 면면을 살펴보게 될 때 그들이 얼마나 다양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그들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 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하고 무식한 갈릴리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이 있었고,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와 같은 사회적으로 부유층과 지도층도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들의 입장에서 부유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에 대해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이질적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입장에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한마디로 자신들이 무시해도 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죄인 취급하는 세리 출신의 제자도 있었고, 급진적인 독립주의자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세리 출신의 제자의 입장에서 열심당원들은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열심당원들의 입장에서 세리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과도 같은 존재로 여겨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나서기 좋아하고 다혈질적이어서 실수를 많이 하는 베드로와 같은 제자도 있었고, 이름만 성경에 기록되었을 뿐 어떤 행적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한마디로 존재감 없어 보이는 바델로메와 같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다데오와 바돌로메와 같은 자들은 제자라 부르기엔 부족함이 있는 소심하고 소극적인 그들의 모습이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데오와 바돌로메와 같은 입장에서 베드로는 매사에 심중하지 못하고 말만
앞서는 그러한 그의 모습이 못마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와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어머니와 친형제라는 것은 120여 명의 성도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고 기득권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 말은 결국 그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드린 것처럼 그들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분리되고 서로를 미워할 수 있는, 서로 분립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큰 그런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에 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삼았음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오직 주님으로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라면 비록 나와 전혀 다른 환경과 배경 속에 살아온 상대라 할지라도, 그래서 상대에 대해 내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를 수용하고 용납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비록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의 직제자라는, 그리고 예수님의 친혈족이라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할지라도 그리 행할 것을 결단한 것이며, 앞으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된 마음으로 과거처럼 자신들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들의 기도로 굳게 붙들어 매므로 주님의 교회가 비로소 시작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는 길이 180m, 폭 120m의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에 비해 일반 집에 불과한 마가의 다락방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던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군중이 동시에 모일 수 있는 야외 극장과 경기장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또한 주 70년 예루살렘은 8만 대군을 이끌고 온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초토화되는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전쟁에서 통역관으로 참전했던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때 예루살렘에서 죽은 자의 수가 110만 명,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1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루어 볼 때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거대한 성읍이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한다면 마갈 다락방에 있는 120여 명의 사람은 얼마나 미약한 수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마갈 다락방에 있는 120여 명의 사람들의 관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든지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곳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그들 역시 앞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얼마나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름이 밝혀진 극소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부분은 이름도 전해지지 않는 무명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명의 존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기도하는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발원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로마의 황제의 황궁에서가 아니라 로마의 변방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새로운 전기가 맞게 되었습니다. 지체 높은 귀족들의 사교 모임이 아니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무명의 갈릴리 출신의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땅의 새 역사의 물꼬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곳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오직 자신들을 기도에 붙들어 매는 진정한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무명의 존재, 보잘것없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가장 귀히 여겨주시고 예루살렘에 기거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당신의 통로로 삼기 위해 선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 땅을 생명과 복음으로 새롭게 할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 간의 하나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은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간의 하나됨이 없으면 그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교제하는 사교의 자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위해 설립된 교회로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거쳐가며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축복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많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이 교회가 도리어 바울에게 책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서로 분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분쟁의 결과 그들은 성장하지도 부흥하지도 못한 채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조롱받는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지지 못할 때 결국 그들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항상 하나가 될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이와 같은 내용을 그는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곧 성령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르심 받은 자다운 삶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요 참된 그리스도인과 진정한 의미의 신앙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가 되어지는 일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오직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한 가지로 마음이 하나로 모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상대방이 나와 모든 면이 다르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런 그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납하며 또 이를 위해 기꺼이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와 더불어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채워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또 이 교회가 주님의 증인들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기도에 더 굳건히 묶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선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기 위해선 수없이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일들이 날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버려야만 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손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에 함께 하시며 그가 속한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에 있는 교회로 세워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구성인 우리들이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할지라도 이것에 모여있는 우리의 수가 미약한 소수에 불과한 공동체나 할지라도 주님이 그런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다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지니기 위해서 날마다 힘쓴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과 복음을 이 땅에 새롭게 할 제2의 예루살렘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기대와 소망을 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진정한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더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함께 믿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